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필리핀 선교를 하게 하셨다가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이렇게 다시 또 고지리에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갔다가 19일 만에 돌아왔는데 주일날 오늘 새벽에 4시에 인중공항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일날 11일날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유 목사님 내가 출발할 때 물어봤어요. 11일날은 내가 와서 말씀을 잘하겠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갈 때부터 이미 예정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는 1시간이라도 제가 놓치기 쉽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 혼들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우리 혼이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돼야 한다. 우리 먼저 우리 혼이 세상에 속한 때묻고 죄악된 이 혼이 깨끗해져야 한다. 먼저 깨끗해지는 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그래서 형제를 비례 사랑하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마음 중심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 혼을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혼이 겁나게 해주신다. 우리 혼이 1장 23절에서 겁나게 됩니다. 혼이 겁나는 순간부터 우린 속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이 거듭난 것이 속삼이다. 혼이 거듭나서 속삼이 생기면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속사람은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에게 잡혀서 육신이 간데 끌다니게 돼 있어요. 속사람은. 그게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 다시 그 속사람은 혼이 겁난 사람이 속사람이 생겨서 몸이 생기는 거다. 몸은 있다 할지라도,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육신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속도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속도안이 부르짖는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새 사람은 이제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육체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워요. 속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새 사람이 육신을 입고 육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육신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사람일 때는 속사람 마음대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 속에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일 때는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새 사람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육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부터가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속사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거듭나게 됐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여기 겁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 속에 갇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리고 그리고 가는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걸 버리고 가는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갓난 아이들은 막 태어난 아이를 얘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갓난 아이들은 뭐냐? 여기 아이들은 헬라어로 브레포스가 브레포스. 여기 아이들은 브레포스인데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그 단어를 쭉 보니까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우선 태아를 의미해요. 태아를 말할 때 브레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침유한을 뱃속에 뱄어요. 침유한을 뱄는데 마리아가 방문해 왔어요. 마리아가 방문해 올 때에
엘리사벳의 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 태아가, 침례 요한이 기뻐했다 그래. 기뻐 뛰어났다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벳 속에 있는 침례 요한,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마리아를 볼 때 기뻐 뛰어났다 그래. 그때 엘리사벳 속에 있는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불에 포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불에 포수하고 한다. 이해가 돼요? 불에 포는 첫째 의미는 태아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짜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가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그때 아기를 불에 포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도 불에 포수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불에 포수고 태어난 아기도 불에 포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의 마리아가 낸 아기를 말할 때 불에 포수라고 했는데 그 두 번 나옵니다, 신학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나올 때 그 어린아이들 가지고 불에 포수라고 그랬어요.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상태를 불에 포수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어릴 때가 언제냐. 디모데는 아마도 오늘날도 얘기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성경을 알은 것 같아. 아주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때도 그 어린 그 디모데를 말할 때, 성경으로 안 디모데를 말할 때, 그때 불에 포수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에 포수라는 단어는 뜻이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가난 아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어린아이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불에 포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안 디모데를 보고 불에 포수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속사람 통칭할 때 어린 태아로부터 좀 장성해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성경을 아는 정도까지 클 때까지, 그래서 전체가 다 불에 포수다. 즉 그게 속사람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속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속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모든 계율과 악독을 다 버리고
시기 하는 마음 다 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속성하고 있을 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아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왜냐? 그 사모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을 말합니다.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도록까지 자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소조의 구원은 103번인가 나오는데, 그 소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건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조의 구원이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게 맛보는 게 소조의 구원이다. 여기 소테리아의 구원은 뭐를 말하느냐? 혼이 겁나는 구원을 말합니다. 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이에요. 지금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교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히 설명해 줘도 그건 신학적으로 안 맞는다, 이해가 안 된다, 신학적으로 뭐가 뒷받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신학은 전체 신학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요. 이 사람이 뇌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야. 근데 오늘날 신학은 다 불순물이 섞이고 누룩이 섞여서 다 부패했어요. 오늘날 신학은 지옥이 믿는 사람이 간다고 말 안 해. 오늘날 전체 신학은 불신자가 지옥 가고 믿는 천국 간다, 이렇게 신학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이 틀렸어요.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학으로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어. 신학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신학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것 갖다 대입해가지고 이 신학자가 얘기해서 그게 맞다 하면 또 틀린 거예요. 오늘 신학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뭐 쓰느냐? 어떤 신학교 교수가 주장한 걸 그걸 대입해가지고 그 논문을 짜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거 틀린 거예요. 거의 90%는 다 틀렸어요. 이렇게 내 설교 들은 사람은 속이 상하겠지만 따라 가지고 와봐라. 틀린 거 들어왔다니까. 혼이 거듭 못 나고 지식 가지고 연구한 것을 아무리 연구해도 진리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신학교 논문을 전부 신학교 교수의 주장한 걸 대입해가지고 그걸 삽입해가지고 그걸 증거해야 돼. 신학으로. 그래야 논문을 줘. 합격해. 어떤 신학자도 거기가 다 믿는 자 천국, 불신는 자 지옥 간다고 그래요. 믿는 자 천국 간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없어요. 신학자들 와가지고 얼마나 와서 대화하자. 너 만나. 진리에 맞추고 내가 해석하겠다. 너 한번 더 해봐라. 할 수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도 사모해야 돼. 그래야 소테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요. 소테야 구원이 뭐냐? 혼의 구원 받기 시작한 거예요. 혼의 구원 받아야 속담이 생기고 자라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속담이 없어요. 혼이 구원 받아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혼이 구원 받지 못하면 이삭 낳을 수가 없어.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혼이 구원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 낳는다고 달라. 딱 달라지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알아. 망하는 거 보면 알아. 혼이 겁난 사람은 천국의 말을 해. 천빛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하게 돼 있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보이지가 않아. 지식으로 알아. 배워서 알긴 알 수 있어. 그러나 그 생명이 없어요. 그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럼 100번 가르쳐도 혼을 겁나게 하고 몸이 생겨나게 할 수는 없어요. 나올 수는 없어요. 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만이 자식을, 형제를, 이웃을 낳을 수가 있어요. 혼을 겁나게 하고 몸이 생겨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구원은 혼의 구원 받아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지. 구원을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영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소테리아의 구원은 요한계시록 완성돼. 요한계시록에는 소테리아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와요. 우선 히노드 인물이 이 땅에 살면서 순생자의 삶을 산 사람들, 또는 계시록 12장에서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들, 거기서 제 구원이 나와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말 탄 성도들, 그리도 함께 이기는 자로서 천년의 성도로 올라가서 한 몸을 이룬
그래서 같이 백말 타고 내려오는 그 성도들이 소테리아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소테리아의 구원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데 세 부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세 부류밖에는 소테리아 교는 완성된 사람이 없어. 바로 오늘 우리 속담인 우리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 속담 있는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걸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서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 결국 우리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부류에 속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믿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20억이 넘어요. 한국만 해도 아마도 2천만 명 넘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중에서 소테리아에 구원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테리아 구원은 누가 있느냐? 속담 태아로부터 자라서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 돼서 사모함까지 막 자라가야 돼. 그게 속담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알고 사모하고 은혜를 안다 하더라도 아직은 속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자라서 새 사람은 태어나야 돼. 그래서 지성도 태어나야 새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새 사람이 될 때부터 이제는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말씀을 먹고 싶고 듣고 싶어. 왜? 먹어야 자라니까. 속담이 태아로부터 자라가야 되니까 먹지 않고 자랄 수가 없어. 속에서부터 먹고 싶어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테이프 듣고 그걸 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깨끗한 말씀 그거 외에는 속담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속담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 속담이 있는 사람은 자꾸만 좀 먹고 싶어. 이거 잘해야 되니까. 자꾸 듣고 싶어. 시간만 있으면 듣고 싶어. 시간 있으면 보고 싶고. 그 듣고 말씀을 먹을 때마다 기뻐가 춤을 추고 싶어. 제한 것, 딴 거 다 아무리 줘도 그게 만족감이 없어. 말씀을 먹고 내가 읽으면서 먹고 테이프를 듣는 시간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소테리아 구원을 이루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전하면 조금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난 된 걸로 착각을 해. 난 이룬 걸로 착각을 해. 된 줄로 봐라. 그런 사람은 거듭 못난 사람. 혹 내가 겁났나? 난 겁난 증거가 있는가? 자꾸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삶을 살펴보고, 자기 생활을 보고, 자기 말을 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혼은 거듭났는가? 혼이 겁난 사람의 특징은 늘 말씀드리지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야.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묻질 않아. 물으면 웃어. 농담을 들려. 묻지 않고 어떻게 자기 하나님의 앞에서 알아? 근데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모르지가 않아. 왜? 답이 다 있으니까. 자기 혼 생각으로 하면 되니까. 물어주지가 않아. 묻지 않고 내가 모든 삶을 사는 사람은 혼이 틀림없이 거의 거듭 안 한 사람. 매사에 뭘 하든지 작은 일 하든 큰 일 하든지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속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속 사람 때부터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속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안 되긴 안 돼도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고 혼이 겁난 사람은 자연히 묻게 돼 있어. 왜? 속사람이 살아가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걸 가고 싶은데 모르니까 매사에 묻게 돼 있어.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동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살면 되니까. 그 사는 지장 없어요, 육신 사는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내가 교회가 되려면 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통치 받아야 돼. 교회 모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통치 받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혼이 겁나 속사람이래야 그 속사람이 교회 통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기력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해. 속사람이 어느 정도 잘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근데 순종이 안 돼. 순종할 수가 없어.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울어.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해. 나 순종하고 싶다고. 그래도 안 돼. 순종이 안 돼. 육체에 끌려. 왜?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는데 끌려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어느 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날 건져내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몸부림 뒤에 통곡할 때, 그때 오라는 이 사망의 문제가 어떻게 건져내냐. 그때 마음 아파가지고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 그때 그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시고 로봇 팔짱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울 때 보시고, 아, 넌 정말 하나님 통치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거 옮겨주시는 거예요. 팔짱으로. 묻지도 않고 성령 음성 못 듣고 자기 먼저 행해. 그런 사람은 팔짱 경험할 수 없어요. 로마로 팔짱에다가 팔짱을 경험하고 팔짱에서부터 이제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는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이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테리아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해.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요. 세 부류에 이기는 성도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극히 드물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 지극히 드물어요. 더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소탈의 구원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 예? 정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만 얘기했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뱃속에 폐하동되려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갓난 애기와 같이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이런 설교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신앙이 최소한도 순전하고 신령한 덫을 사모하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봐요. 이걸 사모해야 된다. 이거 사모해도 말나를 하면 먹어야 돼. 먹어야 잘한다고.
이게 자라야 소태구는 밖에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주제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너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원할 쫓을 것이니라. 그게 주제예요. 그 외에 많은 말씀 전했지만은 그게 주제의 말씀이에요. 거기 나중에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보니까 그 말씀을 대부분 다 먹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중에 뭔지를 깨달았다고 그런 간증들 많이 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간증 하나 하려고 그래요. 삼차에 걸쳐서 정말 뜨거운 날씨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정말 마음껏 복음을 증거했어요. 힘에 지치도록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마지막 날 어제 그제 밤에 그동안에 배운 사람들이 간증하도록 했어요. 한 10명 이상이 간증을 했어요. 선교 보고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정말 거기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간증을 받았다 그러고 많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다 전해가 끝났어요. 끝나고 졸업증도 주고 이렇게 행사를 다 끝내고 굉장히 날씨 더워가지고 지쳐 있었어요. 내가 지쳐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아마 찬양하고 율동했나? 찬양하고 율동하려고 앞에 나왔어요. 나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게 와서 목사님 끝났습니다. 가십시다. 난 끝났으면 맨날 끝나서 나와가지고 숙소로 가야 돼요.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끝났습니다. 갑시다. 할 때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뒷꼭지가 좀 조금 쉬더라고. 아이들이 저걸 하는데 저거 같이 봐주고 같이 하면 은혜라도 좋겠는데 근데 더우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땀 목에다 그냥 그 끌려가지고 갔어요. 집으로. 여기 조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저께 마지막 날 돼지 통돼지를 잡아가지고 통돼지를 잡아서 그 불에다 굽는 거예요. 통돼지를 구워가지고 그걸 찢어서 나눠 먹는데 동네 잔치가 그게 있어요. 그거 나눠 먹고 난 다음에 금요차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차 예배를 이낙진 목사한테 드리려고 부탁을 했어요. 이낙진 목사가 그 차예배 인도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제가 축도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숙소가 바로 옆인데 숙소에 들어가서 쉬면서 너무 쉬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옷을 갈아입고 그냥 축도 안 나가 버렸어요. 이낙진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20여 명 나왔대. 나왔는데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도 참도 안 했어요. 다 집으로 가버리고 나도 집으로 와가지고 그걸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랑진 목사가 혼자 거기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땜빵으로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그건 마음 아파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랑진 목사 통해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왔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전부 다 교회 올라가서 덥죠. 뭐. 에어컨도 없고 막 땀 졸리려고 덥긴 더워. 그런데 올라가서 차라리 참석하고 우리 같이 기대주고 오자 하고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안 했어요. 금요일 밤에 들어놓고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성령께서 책망하셔요. 어린아이들 그거 봐줘야지 왜 그냥 나오냐. 어린 심령들 그게 상대받을 줄 모르는데 그냥 나왔냐. 또 차예배 때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데 왜 네가 축도 안 하고 그냥 나왔냐. 네가 한마디만 하면 다 참석할 텐데 네가 말한 애가 다 가버렸잖아 집에. 그 책망에 막 무섭게 견딜 수가 없어. 밤에 해결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죽을 지경은 아닌데 참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덥다고 육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육체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에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아침 식사 끝마친 다음에 잠깐 예배드리자고 내가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회개의 간증을 했습니다. 전부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유정의 미를 걷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은 우리가 목숨 육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했어요. 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제 아침에 식사 끝난 다음에 예배드리면서 회개의 간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마치려고 그러는데 너희 간증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은 죽을 때까지, 육체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죽을 때까지 육체예요. 죽을 때까지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걸 내가 교회에 맨날 얘기하면서도 그거 잘 안 될 때가 있어. 육체를 너무 사랑하니까, 혹은 돈을 너무 사랑하면, 혹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뭔가 우리의 마음 뺏긴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삶으로 기도해야 해.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느냐? 우리 속에 있는 것 한 남기가 없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악한 영들의 죄악들을 다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깨끗하게 청소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혼들이 다 고마를 때까지 남아 죽어야 한다.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해서 우리가 소테야 구원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 걸 또 보았습니다. 육체를 사랑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내가 뭔가 마음 뺏긴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또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